오신 주님의 기쁨을 예배합니다.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보아는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하시며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신 영광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죽임당하신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하신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죽임당하신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정죄 정죄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외치네. 찬양의 할렐루야. 믿음으로 선포해. 찬양의 할렐루야. 천국이 주셨네. 찬양의 할렐루야. 주님 승리하셨네. 주의 노래 들으시네. 고난 속에도 소망 있네. 주를 이기신 왕이 사셨네. 찬양의 할렐루야. 내 마음을 다하여. 찬양의 할렐루야. 어둠을 떠나가네. 찬양의 할렐루야.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의 할렐루야.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중에 나의 몸 찬양해. 소리 높이네. 주의 노래 들으시네. 고난 속에도 소망 있네. 주를 이기신 왕이 사셨네. 주 앞에서 나 외치네. 믿음으로 선포해. 찬양의 무기 주셨네. 주님 승리하셨네. 내 앞에서 나 외치네. 믿음으로 선포해. 찬양의 무기 주셨네. 주님 승리하셨네. 폭풍 중에 나의 몸 찬양해. 소리 높이네. 주의 노래 들으시네. 고난 속에도 소망 있네. 죽음 이기신 왕이 사셨네. 폭풍 중에 소리 높이네. 주의 노래 들으시네. 고난 속에도 소망 있네. 죽음 이기신 왕이 사셨네. 할렐루야.
선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섭리를 이루소서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계시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만 부르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따라합시다. 교회 개척 3주면 충분합니다. 17장 말씀에 딱 넘어가면 이제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옮겨집니다. 베레아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베레아에서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7장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7장 말씀에는요,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에서 어떻게 교회들이 개척되어지는지, 어떻게 복음이 10년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운동이 확산되는지를 너무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단순한 감정, 감동, 은혜 받고 단순한 비전을 던지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시기 원합니다. 제가 주일 말씀을 강해 설교를 고집하는 이유는 어떤 메신저가 올라와서 탁월한 설교자가 올라와서 회종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우리 교회가 이끌려가기를 원하는 담임 목사의 목회 의지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는 인구 20만 명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상업의 중심지입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는 약 160km 정도의 거리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바울 일행이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1절과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라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는 유대 사람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3주 동안 안식일마다 성경에 대해 사람들과 토론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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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울은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사도행전 강해를 잘 들으신 분들은 바울의 선교의 원칙이 있는데 아무데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회당 중심의 선교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느 도시 가는 곳마다 회당을 찾습니다. 회당을 찾는 이유, 그 회당에는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또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갈급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또 크리스찬도 아닙니다. 그러나 유대인 직전에, 개종하기 직전에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 향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회당에 모여 있었어요. 바울은 한결같이 회당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할렐루야. 정확한 장소를 잡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냥 뭉뚱그려 사역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령님을 사모하고 말씀 준비도 했지만 기분 내킨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략을 가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가서 뭐 했는가? 3주 동안 안식일마다 성경에 대해서 사람들과 토론했습니다. 다른 거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바울 사역의 특징 두 번째, 말씀 중심이었다. 성경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개척가들에게 늘 얘기합니다. 뜸들이지 말라. 뭐하고 뭐 하느라고 뭐 관계 쌓고 아니다. 뜸들이지 말라. 터키 가는 친구들에게 제가 또 얘기해요. 뜸들이지 말라. 팍팍팍 치고 나가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 복음 증거의 내용은 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은 후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셔 했던 것들을 설명하고 증명하면서 말했고, 여러분들, 내가 선포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바로 이 예수입니다. 다윗도 예수를 묘사하고 있고 모든 선지자들이 고대하고 선포했던 메시아가 예수와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선포했고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말씀 선포의 결과 4절 말씀에 있는데요, 몇몇 유대 사람들은 그 말에 설득되어서 바울과 실라를 따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그리스도인, 또 나오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누굽니까? 아직 유대인 되기 전이에요. 그리스인 헬라인들입니다. 철학가들, 철학에 취해 있는 사람들,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 유대인도 아니고 크리스찬도 아니고 그러나 진리를 사모했던 헬라인들이,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그들의 말을 믿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반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선포하면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반대하는 사람 때문에 실망하죠. 회복되는 사람 때문에 기대하고 회복되는 사람 때문에 기분 좋아지고 해야 되는데 반대하는 사람 때문에 실망하죠.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유대 사람들의 시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불량배들을 끌어모아 떼를 지어 도시 안에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찾아 사람들 앞에 끌어내려고 야손의 집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아멘. 아멘. 복음이 역사하고 있어요. 많은 귀부인들 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헬라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많은 역사, 또 몇몇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근데 말씀 보니까 많은 유대인들은 아니에요. 몇몇 유대인들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헬라인들은 많이, 또 많은 귀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유대인들은 소수만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시기가 일어나서 불량배들을 끌어모아서 떼를 지어서 도시 안에 소동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찾아서 야손의 집에 갑니다. 야손의 집에 쳐들어가서 야손과 다른 형제들을 끌고 와서 소리치며 말합니다. 세상을 온통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왔는데 야손은 그 사람들을 자기 집에 들였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가이사의 칙령을 거역하며 예수라는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합니다. 완전히 왜곡된 말입니다. 거짓말이죠. 이렇게 한 적 없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불량배들을 동원합니다. 행동대장들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헌신적인 사람들을 공격해요. 당신이 공격을 당하고 있다면 아, 내가 헌신에 가까운 사람이구나,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마음이 편할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가이사의 칙령을 거절했고 예수가 왕이라고 지금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데살로니가 사역에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었는데, 바울의 선교 사역 몇 가지 있죠. 회당 중심, 성경 중심, 그리고 교회 개척을 바울은 항상 해. 세 가지. 회당 중심이고요, 말씀 중심이고요, 항상 교회 개척을 해요. 근데 교회 개척을 어디에서 하는가? 오늘 말씀 보니까 야손의 집으로 쳐들어갔습니다. 나오죠. 야손이 바울과 실라를 그 집에 들이고 모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말씀에 2절 말씀에 3주 동안 데살로니가에 가서 3주 동안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회당은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에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간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쳤고 복음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단 3주 만에 야손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자기의 집을 오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이 지금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단 3주 만에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자기의 집을 오픈해서 바울과 신라를 모시고 그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던 몇몇 유대인들과 헬라 그리스인들과 또 많은 귀부인들을 자기의 집으로 모셔서 바울과 신라를 가지고 데리고 함께 예배하면서 말씀에 대해서 집중 훈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 지역 가운데 가정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단 3주 만에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로마치아에 있었습니다. 로마치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감옥에 갔고 사자의 밥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 관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야손의 집에 갔다는 것은 거기서 예배했다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혹은 내 VIP들을 모셔서 그 집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역을 하고 말씀을 강론하고 바이블 멘토링 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가 중요한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유대교로 안 되는지, 왜 메시아가 그리스도인지 예수인지를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야손의 집에서. 바울이 온 지 3주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3주 동안에 야손이라는 사람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자기의 집을 오픈해서 가정교회를 시작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막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제 그 포항 집회 가면서 제가 이 말씀을 바꿨어요. 제목을 바꿨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는데, 기차에서 묵상하면서 가는데 3주 만에 교회가 개척되더라고요. 생판 불신자에서 3주 만에 예수 믿고 집을 오픈해서 가정교회를 시작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보는데 가슴이 어떻게 안 뛰겠습니까? 당장 바꿨어요. 말씀 제목 이거 아니다. 교회 개척 3주면 충분하다. 단 3주 만에 예수 믿은 야손이 자기의 집을 오픈하고, 야손이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야손이 중심이 되어서 혹은 불타오르는 소수의 숨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바울의 티칭과 말씀을 묵상하면서 복음 전도의 불꽃을 계속 피워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베레아로 가는데 약 100km입니다. 대전에서 천안까지의 거리를 또 옮겨갑니다. 베레아의 특징이 있는데 몇 가지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었다. 개역개정에는 신사적이었다. 우리말에는 교양이 있었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베레아 지역에 가서도 먼저 회당에 들어가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찾아보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날마다 매일같이 말씀을 손에 띄지 않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매일같이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말씀을 분석하고 단락을 나누고 제목을 붙여보면서 이 말씀에서 내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무엇이고 내 삶 가운데 적용할 것이 무엇인지를 하루하루 시간을 내어서 말씀 앞에 머무는 것, 이것이 믿음인 거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전까지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면 바울의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지도력의 포커스가 되어 있어요. 1차 전도, 2차 전도까지.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또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베레아에 딱 와서는요, 앵글이 약간 포인트가 달라졌어요. 바울에게 포커스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일하심에 포커스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성도들의 마음밭에 포커스합니다. 정확히 지적해요.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까지는 바울의 어떠한 그 다이나믹한 말씀 사역과 성령님의 운행하심과 이런 거에 포커스했다면, 베레아 와서는
베레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의 아니면 예비된 성도들의 마음밭에 성경이 포커스하고 있는 것이 더 느껴져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떠한 심령으로 말씀을 받는가가 중요하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에는 그것을 옥토밭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좋은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다. 이 사람들은 열매를 맺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낸다. 할렐루야. 베레아 시대부터는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토양에 포커스를 하고 있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분위기, 지금 말씀을 받고 있는 여러분들의 심령의 상태, 황 목사의 설교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의 태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말씀을 받아들이는 여러분의 태도, 가시밭인지 길가인지 돌짝인지 좋은 땅인지 그거를 주님께서는 지금 가늠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말씀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는 말씀을 통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에서부터 시작한다. 하나님의 역사도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는 자, 말씀을 받는 자 모두가 다 중요하다. 할렐루야. 믿음의 선포는, 믿음의 선포와 믿음의 반응이 만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제가 설교하는 설교론의 핵심이에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선포와 믿음의 반응은 믿음의 역사를 일어난다. 아멘입니까? 아멘인가요?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좋은 땅에 가시밭이 아니라 돌짝이 아니라 길가가 아니라 좋은 옥토밭에 말씀이 심겨지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을 자라기 시작하고 씨가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 나라는 말씀부터 시작한다. 하나님의 역사도 말씀부터 시작한다. 그러므로 나는 말씀 사역에 실패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말씀 시간에 깨어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이 베레아 지역을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자체적으로 핍박이 없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주님께 돌아오는 지역이 돼요. 12절 말씀에 그래서 그들 가운데 많은 유대 사람들이 믿게 되었고 적지 않은 그리스 귀부인들과 이 귀부인들이 많이 예수 믿어. 귀부인들, 많은 그리스 남자들도 믿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주님께 돌아온 지역이 베레아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더 안타까운 사실은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열정이 나오는데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약 100km라고 했지 않습니까? 대전에서 천안까지 거리인데 거기까지 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자, 13절 14절 말씀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 사람들은 바울이 베레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을 알고 그곳에 또 나타나 사람들을 선동해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형제들은 즉시 바울을 바닷가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멘. 자기 동네에서만 하면 되는데 이상한 열심이 있어. 남의 동네 와서 왜 시비 거는지 모르겠어. 100km면 KTX만 타도 1시간이 걸리는데 한 40분 정도 걸리는데 걸어서 막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반대하러 막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의 열심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또 역시 선동하고 소동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아테네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청년들 다음 세대들 다 죽어가는데 누군가는 살려야 되고, 누군가는 그들 가운데 복음을 집어넣어야 되고, 누군가는 전도해야 되고, 누군가는 말씀으로 멘토링해야 되고, 누군가는 재정을 대야 되고, 누군가는 밥을 사야 되고. 그래서 한 영혼 세우는, 그 사람 또 멘토링해서 믿음의 장군으로 세우고, 또다시 터키로 보내고, 필리핀으로 보내고, 이집트로 보내고, 전주로 보내는 거죠. 이거 왜 합니까? 이거 왜 해요? 하나의 나라 위해서 하는 거죠. 저는 기대가 돼요. 전주 지역에 루디아와 같이, 야손과 같이 복음에 반응할 자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스탄불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교회 개척. 크게 합니다. 교회 개척. 3주면 충분합니다. 아멘입니까? 일어나십시다. 뜨겁게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십시다.